오시겠죠? 네. 여행들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많이 떠나셔서 썰렁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같이 저희들이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서 드림으로 보내는 시간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LA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송병주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좀 은혜가 돼서 또 느끼는 바도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목회를 하는 어느 날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매가 싸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좀 어찌할 바를 몰랐던 목사님께서 그 상황을 수습하고 예배 그 성경 공부를 끝내고 나서 자매와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저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겠지만 하나님도 저한테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자매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이 좀 방탕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교회에 어떤 분이 하나님이 그러시면 너를 치신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삶의 방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나갈 테니까 저희 아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병상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전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다시 얼마 있다가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자매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희 오빠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역시나 오빠도 얼마 있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가 이 자매가 교회에 온 것입니다.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계속 교회를 안 나가면 식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좀 그 자매의 이야기가 먹먹하게 들렸는데 자기 이야기를 이제 풀어갑니다. 그 책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생이었던 목사님에게 어린 두 동생을 맡기고 아버지와 엄마는 그 집을 떠나서 빚쟁이들로부터 피신해 있었습니다. 날마다 빚쟁이가 찾아와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되었는데 그날 아버지가 어머니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교회에 가서 해야 할 일도 있었지만은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예감처럼 그날 저녁 늦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색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기 때문에 온 식구가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빚쟁이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늦은 밤에 문을 쾅쾅쾅 때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다 알고 있다.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되자 자녀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계세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 바깥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악을 막박 쓰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여동생과 나를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겁박한다고 그 늦은 저녁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빚쟁이들이 너무 놀래서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목사님은 집으로 들어와서 칼을 내던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엉엉 울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을 보러 온 것은 마지막으로 보러 온 것이었어. 오늘 너와 네 동생들을 보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겠다. 내가 살아야 될 이제 이유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식구가 같이 그날 저녁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요, 가난 말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 날마다 몸이 말라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새벽녘에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고생시켰던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일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살기를 고 싶으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눈을 뜰 수 없어서 그냥 눈을 감은 채로 계속 울고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과는 정반대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선발한 유학생이 되어갖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어느 날 동생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하면서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화상에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울기만 했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답니다. 기적입니다.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꿈도 꿨답니다. 어머니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을 꿈에서도 경험했는데,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이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역시 얼마 있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울분과 분노가 터진 거죠. 적어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한 날이 많은데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다는 겁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하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유치원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그 집 막내가 그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이야기를, 아마 이 친구가 자폐아인 것 같습니다. 자폐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이제 완전히 멘붕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다 결과를 해봤지만 자폐아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목사님은 크게 쓰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이 아이는 자폐아이니까 뭔가 천재적인 그런 재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잘 개발하면 이 아이는 좀 훌륭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그런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냥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대듭만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행복은 천천히 다가왔다가 빨리 사라지는데 불행은 한꺼번에 밀려와서 천천히 떠난다. 마치 이 목사님에게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은 천천히 왔다가 빨리 사라져 버렸는데 불행은 한꺼번에 와서 천천히 떠나지는 그런 모습.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도 그 경험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의 원리를 억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순리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하는 사역을 이제까지 해왔는데 뜻하지 않게 이전 감리사님이 사임을 하고 제가 감리사가 되어서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전에 감리사님에게 없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그냥 끝나고 없어지는 그런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전 감리사 때도 없었던 일인데 그 일들이 저한테 밀려오면서 저는 정말 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를 모르는 평신도들이 공격할 수 있으면 그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10년 넘게 저랑 같이 지내왔던 목회자들이 저를 공격하고 물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그들과 다를 수가 있겠죠. 또 제가 잘못 처리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지만 상식을 벗어나고 그 순리를 벗어나서 배반하고 그리고 뒤통수 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리대로 이 일들을 처리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느 날 지금 다 지난 얘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했었으면 저는 막 분노에 차서 이야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위로를 좀 받으시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날 뭐 저 지하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구나. 내 마음에서 참고 인내했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사람 만나는 것을 좀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자제하기도 하고 지금도 약간 그러긴 한데 그런데 적어도 제게는 그 시련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깊은 물가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통로였던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어렵고 그리고 시련이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는 눈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진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을 살면서 삶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환난과 시련이 닥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해요. 크기와 모양은 다르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오지만은 그런 이 환난과 시련은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오랫동안 정말 힘들게 싸웠던 공동탑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그 소송에 휘말려서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그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나이가 같고 저랑 목회를 같이 시작했고 저희 아이, 첫째 아이와 그 집 아이가 같은 해에 태어났던 정말 친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기철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새벽 제가 2시쯤 집에 돌아와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4시 반쯤 2시간 반 후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그 목사님이 소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멍했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니까요. 다르지만 서로 느낌은 또 크기는 다르지만 그런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제가 90년대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6.4세 지진을 만났습니다.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바깥에 나오니까 이 땅이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차가 왔다 갔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근간이 무너질 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공간이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근간, 흔드는 일, 그 환난과 시련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 모양이 서로 다를지라도 다 모두가 경험하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반응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겠죠. 어떤 사람은 슬퍼하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러냐고 악을 쓸 수 있겠습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또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 배경 안에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냐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 성을 포위합니다. 이사야 36장에서부터 39장에 이 이야기는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다를 멸망시키러 온 민족이 누구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멸망, 자기 동족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 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당장이라도 함락시켜버려서 죽음의 그러한 그림자를 드리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죽음 앞에 놓여있던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라 이야기했고 그리고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죽음의 폭풍 앞에서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 왜 이 시인이라고 죽음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 왜 절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라를 두토막 내고 동족인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제 남은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은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잔인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그는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망하게
가면 선민으로라도 부르지 말지 왜 선민으로 불러갖고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하게 만드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시인은 그 어렵고 고난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나타난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영어 성경에 제가 읽어드렸던 ever present help in trou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 present라고 하는 단어는 always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항상 존재해서 문제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그냥 한번 문제 풀어주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제나 나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 환난과 시련을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늘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나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에버 프리센트 늘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나가면요 하나님이 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듯이 가끔 나가면요 하나님이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늘 나가야, 늘 의존해야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에버 프리센트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공기를 들어 마시면요 내가 내사합니다. 죽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찾으면요 내가 뇌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떨어지죠. 지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나를 떠난 하나님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침묵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잔인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침묵했던 그 사건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빠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지켜만 보신다면 지켜보실 수 있습니까? 소름이 내 자녀가 그렇다면 소름이 돋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달려가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침묵해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무슨 저런 하나님이 있어? 아버지가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하신 걸까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말씀하고 싶지만 말씀을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참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모습은 나에게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다면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정말 말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지 못해서 침묵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묵한 것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그 많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느낀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만, 어제의 조건과 상황이 오늘의 조건과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침묵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 그 밑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당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매가요, 1년 후에 타지키스탄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 무서워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자매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후에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자매님, 당신이 나한테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왜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에버 프리센트, 늘 그곳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에, 이제는 알았기에 제가 그 사랑을 나누고자 나갑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그렇게 나간 것은요, 아버지와 오빠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아버지는 죽었고 여전히 오빠는 죽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가 나와서 고백하고 타지키스탄 선교사로 떠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 송 목사님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에 목회자로의 길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조금 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이거 다음 주 숙제로 다 내줬는데 외워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난처에 어떤 모양이든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저보다 나이가 위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왜 소리가 막 나면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우리 혜리나? 지하. 맞았어요. 지하로 갔어요. 그 방공호가 있었어요. 방공호로 가갖고 거기 숨었다가 사이렌 소리가 안 나면 다시 나오는 거죠. 이민수 집사님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아, 그러면 저보다 한참 오신가? 네. 어찌됐든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사이렌 소리가 윙 울리면 우리는 방공호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방공호는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언제나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있다가 나오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등산을 좋아해서 친구들 3명과 함께 북한산을 겨울에 올라갔습니다. 그 전날 눈이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한 30분 가다 보니까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제 겨울이니까 눈이 많이 온 상태고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한 30분 더 가다 보니까 그 눈이 엄청 오는데 앞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더 가는데 끝이지를 않아요. 4명의 친구가 무서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고 막 안개가 하얀 안개가 막 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친구와 저가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아이디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북한산 자락에 보면 리퓨지가 하나 있습니다. 산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그 시간부터 한 2시간 계속 가던 길을 돌아서 그 눈이 오는 길을 계속 파헤쳐서 한 2시간 정도 그곳에 갔었습니다. 가서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까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피신해 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두려움이 막 그때 엄습했었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한 2시간 후에 눈이 그치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분들과 내려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갔어요. 갔는데 누가 그 산장을 다 허물어버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이 되는 거죠. 있어야 될 곳이 없는데. 아니면 여러분 그 리퓨지가 막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기로 가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의 이동식이었다면 아마 제가 갔었을 때 거기 없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 두렵고 너무 놀라 했었을 것입니다. 피난처는 어떤 곳이죠? 늘 그곳에 있는 곳이에요. 이동하지 않아요. 늘 고정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산성이요, 방패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달려가도 언제나 거기 있는 분이세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가면 거기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시고 안 보인다고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에버 프리센트 늘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늘 피하던 그 방공호처럼 북한산 그 자락에 산악인들을 위해서 늘 있었던 그 산장처럼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끔
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해야 하는데, 늘 의지해야 되는데, 가끔 필요할 때만 여러분, 우리 곁을 지켜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혹은 학식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요, 그것들이 혹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싶어도 도저히 지켜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혹은 그렇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사람들이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같이 있어줄 것 같은 사람들,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그것들이 사라질 때 얼마나 정을망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없는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동물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윌감 몰게이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분과 함께 울었기에 그분과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지금 당장 울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웃을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바라기는 오늘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탱해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지탱해주는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부터 올해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위텐베르크 대학교 그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카톨릭과 싸우기 시작했던 이 루터가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붙들어 줄 수 있었던 말씀이 뭐냐? 시편 46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부를 찬송가 585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구나.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오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구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루다. 이 땅의 마귀를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보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너희들이 다 빼앗는다도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낼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이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실 큰 도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내 몸을 죽이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다 빼앗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카나디언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면 찬양 인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God is so good. 그러면 이 회중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All the time. 그럼 다시 바꿔서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so good. 한번 해볼까요? God is so good. 별로 하나님이 All the time으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소리가 작네요. 다시 God is so good. All the time. God is so good. All the time. 별로 힘있게 하는 사람이 없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안 오면 끝까지 할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선하세요. 선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침묵하지만,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향해서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한다 해서,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치 있는 진주로, 가치 있는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마치 더 이상 진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건강이 악화되고 혹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오랜 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God is so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so good.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치 있고 하나님 완성시키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도움이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내가 찾아가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때로는 아버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저는 나의 아버지 육체가 약해지고 하나님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 무너져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은자하십니다. 그 영웅 아버지 선하시고 은자하심이 영원하게 우리가 이 시간 중에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남기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지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냥 세상의 흐름과 가치에 몸을 맡겨서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남들이 하나님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기준이 스탠드가 되어지게 하시고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